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커플이 너무 사랑해서 우린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 해서 팔에 쇠사슬을 차고 24시간 생활을 합니다. 자고 먹고 쇼핑까지 개인적인 공간 없이 생활하는데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같이 갑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까지 계획했던 두 사람은 개인 생활이 없는 것에 화가 나기 시작했고 잦은 말다툼 사이에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23일째 되는 날 사슬을 끊으면서 결별하는데 앞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인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는데 그때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혼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34%나 증가해서 코로나 베이비처럼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뉴욕의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가 팬데믹으로 부부가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렇게 나와 안 맞는 사람과 여생을 보낼 수 없겠다라는 각성을 불어일으켰다고 합니다. 평생 나의 반려자요 나의 고무신이라 생각했던 배우자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니 이제는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사이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아동학대 신고율이 2배로 급증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학대까지는 아니어도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감정이 충만하다가 어느 때는 그 자녀가 너무 미워서 꼴도 보기 싫은 그런 감정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사랑, 변화무쌍한 인간의 사랑과는 반대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처럼 늘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 세상이 변해도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50년경까지 북왕국을 다스렸고 그가 다스렸던 시대는 겉으로는 번영과 안정을 누렸지만 내면에는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강성해 보이지만 결국 그 안은 썩어 있어서 그 나라의 번영과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41년이라는 긴 재위 기간에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는 이후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 6명의 왕 중에서 4명의 왕이 반역을 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반역과 배신이 반복되면서
쇠퇴와 혼란의 시기를 겪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면 됐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눈으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고 합니다.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3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에게 저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가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짓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자녀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의미를 담아서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된 상태였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2 자녀의 이름을 다시 바꿔서 루하마 또 암미라고 바꿉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란 뜻이고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를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호세아서 전체에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바알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에 보시면 높은 산마다 다니며 제사합니다. 4장 17절에 보면 곳곳에 그들은 우상을 세웁니다. 10장 1절에서는 그들의 삶이 풍성해질수록 제단과 주상을 더 세우고 더 아름답고 화려한 제사를 드립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아들로 삼고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상하고 우상 숭배하며 분향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풍요의 신 바알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진노를 거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지요. 한 번이라도 뒤통수를 맞으면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반역을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 걸까요? 비록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 잘 나타낸 동화책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 까투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보는 책인데 인기가 많아서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엄마 까투리와 9마리의 새끼 까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불이 나는 겁니다. 동물들이 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뛰어다닙니다. 엄마 까투리도 새끼 9마리를 데리고 불을 피해서 여기저기 다녔지만 결국 불길에 휩싸여서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사나운 불이 몸에 닿자
자기도 모르게 후두둑 날아오릅니다. 그리고는 저만치 날아가다가 새끼들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뜨거운 물이 몸에 닿았자 또 화들짝 놀라 날아올랐다가 새끼들 생각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굳은 결심을 하고 9마리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꺼진 그 산길을 올라온 아랫마을 박서방이 지나가다가 까맣게 타있는 죽어있는 엄마 까투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엄마 품속에서 살아남은 새끼 꽁들을 발견합니다. 새끼들은 부지런히 먹이를 주워 먹고 다시 그 굳어있는 재만 남아있는 엄마 까투리 품으로 돌아와 잠을 잡니다. 엄마 까투리는 뜨거운 불씨 속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이 날개 아래 죽어간 이 엄마 까투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을 읽은 어떤 분이 행복한 감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비록 자신은 죽지만 이 자녀들을 살릴 수 있기에 감사하고 자신이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행복하게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들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탕자처럼 자신을 떠나 있어도 자신을 배반하고 있어도 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기쁘게라는 말은 자원하여서 아낌없이 주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원하여 사랑하셨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말씀은 결국 십자가의 사랑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 구경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내가 여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놓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최후의 유혹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혹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까 말까라는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갈까 말까, 내가 저들에게 혼쭐을 내줄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원하여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줄 생각으로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엄마 까투리가 불길 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꼼짝하지 않고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감사 속에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호세아서에는 이슬이라는 단어가 총 3번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과 13장 3절에 나오는 이슬은 금세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슬에 무상하고 덧없고 허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온 이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양력으로 10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는 우기에 해당하고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에서 11월쯤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우기가 끝나는 3,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고 난 후에는 대부분 건기입니다. 건기 동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35도에서 40도까지 온도가 오를 뿐만 아니라 이 태양빛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찝니다. 마실 물이 아주 필요한 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떻게 식물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슬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슬 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겠어?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지중해와 요단강의 습도와 심한 일교차 때문에 연간 260일 이상 이슬이 내리는데 그 양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사건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마당에 양털 뭉치를 놓을 텐데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게 하시고 나머지 바닥에는 아주 마르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진짜 양털에 이슬이 가득하고 땅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을 짜고 보니 그릇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는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임하는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세상에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어떤 큰 일은 사소함 없이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넓고 깊은 바다를 보면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도 모래알들이 모여서 사막이 되죠. 아무리 높은 태산도 티끌이 모여져서 산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말인데 이는 먼지, 티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우리 인간도 티끌로 만들어졌고 결국 죽으면 티끌로 돌아갑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티끌 같은 것은 결코 작고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는 사소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적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슬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슬이 내리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내리고 나면 실존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슬을 통해 동식물이 생명을 이어갑니다. 세 번째로 이슬은 밤에 내리죠. 네 번째로 이슬은 아무리 연약한 풀잎도 상하게 하거나 꺾어 놓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실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기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은 내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풀잎 하나 상하거나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살포시 우리의 삶을 적셔 놓습니다. 이슬 같은 사랑이 임할 때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주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이 나무들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사랑을 자양분으로
백합꽃처럼 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합은 지고한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레바논의 산맥에서 자라는 거대한 침엽수입니다. 레바논을 상징하는 나무로 국기 중앙에 백향목 이미지를 그려 놓았습니다. 백향목은 20m, 30m까지도 자라는데 아주 좋은 고가의 목재로 사용되고 백향목 향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백향목같이 되리라는 말은 그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크게 번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뜻하는데, 올리브나무는 척박한 토양과 소량의 물만으로도 튼튼한 잎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수천 년도 살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있는 아노보브라는 마을에 가시면 이 올리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3,000년 이상, 5,000년까지도 됐을 거라 추산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감람나무처럼 찬란하고도 웅장한 민족으로 성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이 올리브나무의 향처럼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풍요의 시 바알에게 가서 풍요를 요구했다면 이제는 너희에게 완전한 풍요로움을 줘서 다시는 그 우상을 찾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이슬 같은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더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을 받고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충성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늘 자신을 배반하고 배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슬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성도님들이 백합화같이 순결하고 백향목같이 견실하고 올리브나무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포도나무같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식물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사랑과 관심을 통해 돌볼 때 맛과 향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벤트적인 일시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꾸준히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영어 표현 중에 그린 텀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녹색 엄지입니다. 미국 LA에서 30년간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버지니아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이그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린 텀브라는 단어로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린 텀브를 가진 사람은 어떤 식물이나 꽃도 이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기적같이 살아나는 마법의 손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그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들어 죽는 죽음의 손도 역시 존재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녹색 엄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블랙 엄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이는 죽음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꽃을 많이 좋아하셔서 모두 다 꽃을 잘 돌보고 사랑으로 가꾸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블랙 썸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손입니다. 저희 집에 거쳐가는 모든 식물은 다 죽어서 나갑니다. 그 키우기 쉽다던 스투키까지도 말라 죽어서 결국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그노 목사님은 기적의 손과 죽음의 손의 차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쏟아붓는 정성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린 텀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식물이나 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항상 살펴보고 그들을 돌봐주고 물을 주면서 아낍니다. 그러니 아무리 시들어가던 식물도 그의 손을 거치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블랙텀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올 때 처음 볼 때는 예쁘다고 좋아하지만 잠시뿐이고 그 이후에는 그 식물이 집에 있는지조차 까먹고 신경 쓰지 않아서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죽어가던 우리들을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계속 돌보고 가꾸어서 맛좋고 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늘로 승천하고 나셔서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으로 또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셔서 2000년 전에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사랑이 이렇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슬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고난주간이고 곧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낌없이 이슬과 같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